또 뭐 특별히 좀 더 연약한 교회 학교이고 또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좀 다들 뭐 좀 어려운데 출산율이 뭐 0.8이라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0.8명대고 올해 출산율이 29만 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뭐 1945년 이래로 처음으로 올해 인구가 30만 명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그게 심해진다는데 하여튼 여러분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어린 생명들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보듬어 품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주간 휴가로 우리 박형훈 목사님하고 민경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들 큰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박형훈 목사님은 좀 젊고 패기가 넘쳐서 부흥회한 것 같았습니다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민경찬 목사님은 참 또 깊은 어떤 아이들을 넷이나 키우면서 나오는 통찰력으로 또 부모의 마음을 잘 전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지난주에 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래 했으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짧게 하시면 무조건 은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 중에서 5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5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한자죠. 영어로는 mercy인데 긍휼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타인을 향한 관용과 연민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사정을 보고 이거 안 됐다 쯧쯧쯧 그러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의 실천은 긍휼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타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긍휼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좀 무자비해지고 좀 편을 나누고 좀 미워하고 이게 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 과학기술과 경제 수준은 높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인간미를 잃어가고 타인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을 쉽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직업이나 하는 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그냥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우월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 또는 반대로 열등감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긍휼을 잃어가는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경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짧은 본문이라서 그 명확하게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부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채소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여서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무리한 해석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는 우리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문에 나가면서 덥석 죄와 함께 손잡고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평소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사건 이후로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고 아벨에 대해서 진노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투사하든지 또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투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고 나의 죄로 인하여 또 나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투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투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투사하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러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와는 뱀이 그래서 그랬다 그랬고 아담은 당신이 주신 그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고 가인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았던 거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은 경쟁으로부터 시작돼서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싹을 키워서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음악을, 미술을, 운동을 더 잘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부모들은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지 못하면은 경쟁에서 탈락한 것 같고 루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논란이 되었던 여가부 폐지 저희 집에도 젊은 남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뿌리는 그 이제 젊은 남자들의 반페미니즘 정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뿌리는 군 가산점 면제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줬는데 지금 이게 불평등하다 해서 가산점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에 1년, 2년 또는 3년을 군 생활하고 복학하고 공부해서 당연히 여학생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이런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근데 가산점까지 못 주게 하느냐? 그럼 너희들도 군대 가라.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여가부 폐지. 사실 여성가족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장애인들, 가정 이 모든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다 이렇게 경쟁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갈등들, 이 지역보다 저 지역, 남녀 갈등들, 세대 갈등들, 노사 갈등 모든 것이 경쟁에서 시작되고 시기 질투로 싹을 키워서 죽기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빠져도 두 가지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을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나만 아니면 된다, 당신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타인이 어려워지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강팍해지지 않고 타인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컴패션,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컴패션, 함께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함께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이지만 우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mercy seat입니다.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자비의 보좌, 구약 성경에는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 시작이고, 여러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이다. 말만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때,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희생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긍휼함도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긍휼의 크기는 우리의 희생의 크기와 동일하다.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긍휼의 시작이지만 그를 향한 도움, 그를 향한 희생이 동반되면 우리의 긍휼함이 비로소 이제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휴가를 복귀하면서 6개월 후에 또 나올게요 이러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엄마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참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군생활은 언제나 힘듭니다. 뭐 저희 군생활할 때 30년 전에 비하면 환경이나 뭐 어떤 사고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다 바뀌었고 정말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과 몸으로 살던 아이가 집 떠나서 조직 생활에 적응해야 되고 계급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자기의 자유와 관계없이 맞추고 적응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건이가 복귀하고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돈 많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 열흘 정도 휴가 기간에 그냥 가정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갔습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고, 그냥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뭐 잘 먹이고 싶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정말 올해 이번 달은 뭐 휴가도 있었지만 뭐 아주 휴가 온 아들 때문에 마이너스의 달입니다.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기대했는데 그 대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해서, 긍휼해서, 그냥 내 새끼 사랑해서, 내 새끼 불쌍해서 그냥 베푸는 거는 기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의 실천은 여러분 희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 그리고 사랑함이 그 동기가 되고, 그럴 때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긍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불쌍히 여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 때 긍휼은 헬레어로 엘레오스인데 불쌍히 여김, 인자하게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인자하게 바라보는 게 긍휼함입니다. 이 긍휼함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뭐냐면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성실한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 계명을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들이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남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면하고 너를, 그러니까 모세의 집을 큰 나라로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싹싹 빌죠. 하나님 어렵게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 애굽 땅에서 어렵게 건져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우리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모세의 간청과 중보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진노하여 던져서 깨뜨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막 공의로워서 무섭고 심판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때 쓰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성실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항상 진실이 대하시는 하나님, 이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헤세드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전에 지은 죄 그리고 아들의 지금 형편이 관계없어요. 아들이 아들로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긍휼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헤세드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그리고 긍휼함을 잃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이웃을 발견하면 점점 더
긍휼함이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토라였습니다. 토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율법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하나님의 의의로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왜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엄격한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마 모든 구도자의 고백이고 모든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선을 사모하는 원이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하여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주 좀 근사하게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와 우리의 내밀한 죄까지 우리를 다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로마서 3장에 보면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따지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덮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믿고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로나 법으로나 어떤 혈통으로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율법 외에 구원의 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고 긍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불의했으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시고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값없이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또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그 내적인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긍휼히 바라보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긍휼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쓰럽다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표현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좀 세월이 지나니까 안쓰럽다. 옛날에는 그냥 기쁨이었는데 요즘은 안쓰럽다. 힘들게 공부하는 어린 자식을 보면 또 안쓰럽고요. 군대 간 아들은 생각만 해도 안쓰럽고 또 앞으로 갈 아들을 생각해도 안쓰럽고 자식은 어려서도 안쓰럽고 장성해서도 안쓰럽고 부모 곁에 있어도 안쓰럽고 떨어져 있어도 안쓰럽고 아마 자식은 60이 넘어도 80이 넘은 부모 입장에서는 안쓰러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식 얘기하면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80이 넘으셔도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은 생각할 때마다 안쓰럽구시구나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자식이 고생해서 성공하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할까 해서 안쓰럽고 실패하면 또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저놈이 원래 착한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또 부모는 자기 탓을 하면서 또 안쓰러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고 항상 자식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가나 봅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모두가 불쌍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느라니 안쓰럽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 젊음을 다 바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요즘은 같이 맞벌이하니 또 안쓰럽고 뭐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손가락이 하나가 잘 안 굽혀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갱년기가 와서 막 등에 열이 확 오르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제가 결혼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파릇파릇하고 한참 젊을 때 20대 중후반에 저한테 시집 왔는데 이제 50인데 손가락이 하나 안 굽혀지고 잠을 못 자고 안쓰럽다.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은 다 80이 넘으셨고 80 가까이 되셔서 또 양가 어머님은 또 다 편찮으셔요. 지금 또 부모님 생각을 하니 또 안쓰럽고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참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사시니 안쓰럽고 같이 사시는 분은 같이 살면서도 힘들어하니 안쓰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쓰럽고 몸이 아파서 안쓰럽고
또 60, 70이 넘으셨는데도 일하시니 참 고단한 삶 같아서 안쓰럽고, 또 불쌍한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고 안쓰럽고, 참 우리는 모두가 참 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거죠. 우리 최 집사님 계셨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홍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못 알아보는 문자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잘못 누르셨나 보다. 근데 또 몇 시간 있다 또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또 끊어져요. 권사님 뭘 잘못 누르셨다. 그러다 제가 문득 생각한 게 권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양병원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뭐가 죄송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못 걸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를 못 가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연세가 드시고 또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들어가실 때마다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권사님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생애를 다 알고 계셔요. 죄송할 거 없다고. 권사님 잘 치료받으시고 교회에서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죄송하다고. 참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참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불쌍한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긍휼함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과 은혜가 있겠지만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돌봄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복 중에서 5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